이제 아마 연말이고 새해이고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 많은 인사들도 나누셨을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연말에 연락이 왔는데 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한의사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한의사가 남편이 다른 한의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금년에 이제 새롭게 개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옆에 이야기로만 듣던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댁에서 처가댁에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개업을 해야 되니까 한 억 단위를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친정이 조금 더 잘 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개업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개업 대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시댁에서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친정에는 말도 못하고 아주 사는 게 아주 죽겠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게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마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남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세례까지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 틀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멍에를 함께 질 수 없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우리가 이제 소나 어떤 당나귀의 수레를 이렇게 얹기 위해서나 여기서 목에다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 도구를 이렇게 목에다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레 같은 거를 연결해서 끌게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소와 나귀를 함께 끌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마리의 두 종류의 다른 동물이 함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는 소, 같은 비슷한, 그것도 소 중에서도 같은 비슷한 종류의 소들이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같지 않으면 함께 그 수레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멍에를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길과 세상에 가는 길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한의사 남편이 남편도 시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은근히 요구하고 액수를 더 많이 불러대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틀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분명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신앙촌을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알곡과 축정이와 하여튼 그 것까지들이 다 함께 같이 살아가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알곡들을 건져내시고 나머지 축정이는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과 축정이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부정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의 방침을 따라서 부정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우리는 그 일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나 어떤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조직적인 그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따로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회사원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겁니다. 쉽지 않죠. 아마 회사에서 일하시면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회사에 찍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줄을 잘못 써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서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대조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가 나고 힘이 들더라도 나는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다가 우리는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멍에를 지져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과 똑같이 그 멍에를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멍에를 지고 가는 방법을 주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지었던 그 멍에는 사실은 가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계실 때 누울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지었던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길 것인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가르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죄물을 겸비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후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결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고통과 힘듦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굶주림과, 그렇다도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것을 놓았을 때 내가 손해볼 부와 금전과 어떤 그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멍에를 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멍에를 쥐러 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 멍에를 쥐지 않는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바라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주신 믿음 가지고 버텨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오늘 감당할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은 무엇입니까? 날마다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거 세상의 것을 포기했을 때 내게 주어진 것이 굶주림과 헐벗음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싱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 버리겠니? 아마 거기까지 대답할 겁니다. 다 하다가 그럼 내가 짝져진 사람에 결혼할래? 그러면 잠깐 망설여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오늘 하루를 잘 살라고 말씀하세요. 1년, 10년이 아니라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내일까지 넘기지 말고 다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내가 내일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하시는 그 순간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잘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할 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하루만이라도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본입니다. 우리는 가끔 큰 거 한 방울 터뜨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오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함께 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오늘 내가 하루를 버티시는 그 믿음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바울처럼 그가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기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큰 거 한 번 너무나 큰 거에만 목매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도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 오늘 내가 이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치의 분량을 오늘 내게 주세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할 텐데 시험 공부 못하면 유혹이 들죠. 커닝페퍼를 하나 만들까?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떻게 만들면 들키지 않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시켜내는 겁니다. 오늘 그 유혹 속에서 내가 차라리 공부를 못해서 점수를 못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렇게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사람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들의 친구로 여길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친구면 나의 자녀이면 세상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원수로 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 부딪힘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방식 가운데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죠? 계명을 주셨습니다. 권면의 말씀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계명을 왜? 이것은 꼭 지켜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계명을 주셨죠.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 말씀의 계명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주의 말씀을 이뤄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서 주 앞에 우리가 통곡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어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에 타이밍 딱 맞춰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주님께 구하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반문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말씀하시죠. 책망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하지만 정말로 그 믿음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믿음이 없음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그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심플합니다. 큰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전적인 순종을 들으시는 그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분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 모든 생각과 계획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가장 위대하시고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우리에게 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욕처럼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거둬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견뎌내는 그 의인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의인을 찾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로버트 태권브의 모습으로 힘차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며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고 인내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왜요? 죄가 이 땅에 만연할 때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것은 잠깐 이 구원의 심판이 들리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어서 만연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심판하러 분명히 오실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죠. 죄가 이 땅에 만연할 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가 없을 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노아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었습니다. 그것도 바다나 강가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정신병자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노아는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정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말씀에 묵묵하게 순종하시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복되다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 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잘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의 백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듯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 나라가 언제 임하죠? 모릅니다. 내일 임할지 내일 모레 임할지 10년 뒤에 임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주여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의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비웃음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죠.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교회가 왜 잠잠하냐고. 세상사가 똑같이 깃발 들고 구호 외치는 것이 교회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렇게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드리며 주님의 길을 우리는 걷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께만 충성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충성하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실 때 정말 내 생명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생명의 멜리원을 모두가 다 쓰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믿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먹이를 함께 낼 수가 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 앞에 구합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빛나는 영광의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계속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종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선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사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모든 것을 불사람의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며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